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더 하고 싶어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넷째 날에는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큰 광명 낮을 주관하겠다 이제 해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을 의미하는데 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달은 신부를 의미하지 교회 또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참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사이에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다시 달이 빛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해의 빛을 반사했을 때에 빛을 내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 각오와 결심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선한 분 하나 한 분만 선하신 분 한 분만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인간은 선하지 않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오래전 얘기죠.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석유를 한번 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있어야지 산업을 돌리고 할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 뭐 1광구, 2광구, 3광구 해서 쭉 해서 석유 시추하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부푼 꿈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광구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들고 이제 대통령께 가져간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방송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석유가 나지 않는구나.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시추를 멈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유가 나오면 원유를 땅에서 파서 쓸 건데 왜 수입을 합니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수입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공을 해서 항공기에 쓰는 기름, 자동차에 사용하는 기름 뭐 등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아스팔트 까는 것까지 해서 그 원유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지금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대통령께서 왜 포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는구나. 포기를 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수입을 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 속고 내 안에 선이 없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악밖에 없구나. 죄밖에 없구나. 내 속에 죄밖에 없는 사실을 로마 7장에서 발견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에 내 속에 선이 없구나. 내 속에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알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선을 쌓으려고 해도 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죠. 내가 악해도 악한 거고 내가 선해도 악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본이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선이 없고 인간에게 의가 없고 인간에게 거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해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저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너 마음에 죄가 있구나. 너 죄를 짓구나. 지옥 가. 그래야 될 사람인 거죠. 내 스스로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거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죄를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내가 바뀌었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거룩을,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영원함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가진 의가 어떤 거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진 의가 어디서 나왔냐고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각오와 결심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의를 내가 가질 수가 없는데 내 의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는 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자, 저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깨끗하게 다 사한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보면 영원한 한 속죄, 예수님 속죄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온전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속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없어진 것은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해와 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는 빛을 낼 수가 있지만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빛이 반사가 되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우리 가운데 해놓은 바로 은혜의 세계라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